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예수님의 참 가족은 누구인가? 우리는 다 가족, 오늘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를 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가족이 있다는 건 참 큰 은총입니다. 반면 또 불행의 씨앗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은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 씨가 결실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치유하고 선포하시는 중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리고 누이들까지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곳에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모든 형제가 말씀 안에서 바로 서야만이 진정한 가족이 된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형제되게 하셔서 형제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만이 진정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우리 가족은 육신의 가족과 또 영적인 가족으로 나눕니다. 여기에 도표에 보면 지금 증조부, 증조무, 조부, 조모,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없어서 고아예요. 맞죠? 저도 고아예요. 여기 고아 아닌 사람 없죠? 어머니 아버지 아직 살아계시는 분들은 고아가 아니에요. 네. 그런 것처럼 그리고 우리 밑에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 이렇게 내려가듯이 육신적인 DNA를 가지고 태어난 부모, 형제 이것을 친족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적 자녀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우리 누구든지 온 인류 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우리와 같이 이 땅에 태어나 사람의 족보로 기록된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3장 56절에서 55절에서도 56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그러니까 이 땅의 족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목수예요. 이름은 요셉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형제들이 있는데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누이들이 있대요. 근데 누이들이라고 복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둘인 누이들과 함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언급된 형제들은 한 어머니에서 출생한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의 평생 처녀소를 주장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이 형제들을 요셉의 전처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들이다 라고 뜬금없는 소리를 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형제들은 예수님의 친동생들이라는 사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동생들이 의외로 많죠.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는 여인들과 큰 무리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열심히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왜 왔을까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그 이유를 잘 못 찾아요. 그죠? 왜 왔을까? 근데 누가는 왜 왔는지 그 이유를 못 찾는 반면에 마가는 있어요.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이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라는 구절이 있어요. 즉 이 가족들은, 형제들은, 누이를 포함한 어머니를 포함한 이 형제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돼요. 어떤 소식을 듣느냐? 무척 염려될 소식을 들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람을 고치고 가르치고 보여주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얼마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었을까? 염려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가족들은 나사렛에서 거리가 좀 있는데 가버나움까지 와서 오늘 본문 19절에 동생과 함께 밖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왜 왔냐? 그럼 왜 왔을까? 오늘 2절에 21절에 보면 붙들러 왔어요. 여기서 붙들다고 하는 헬라어는 크라이데사인데 이거는 동사예요. 어떤 사람을 체포할 때에 그냥 그 체포하러 가는 사람이 이 사람을 반드시 붙잡아서 수갑을 채워서라도 데리고 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진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형제들과 누이와 엄마는 이 소식을 간간히 소문으로 듣고 예수님을 가서 반드시 붙들러 간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뭐예요? 미쳤다고 하는 소문까지 있으니까. 여기서 미쳤다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요. 알레곤 엑세스테라고 하는 미쳤다 하미러라 라는 단어를 그렇게 썼어요. 이 말은요. 문자적으로 보면 정신이 제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나갔다 라는 의미를 지닌, 즉 다시 말하면 비정상적인 정신상태, 불안전한 정신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소문으로 들으니 얼마나 여러분이 희겁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면 반드시 데리고 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단단한 결의를 가지고 다 온 식구가 다 온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가족의 심정들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가족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그 소문이 진짜라고 한다면 얼마나 무겁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올 때에 우리 형이 미쳤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미쳤지? 우리 오빠가 미쳤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미쳤지? 큰일 났다. 우리 장손인데. 이런 걱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육신적으로 충분히 걱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걱정이 예수님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가족들의 이런 모습은요,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또심초사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씨를 뿌리고 결실을 얻게 가르치고 확실하게 이들에게 온 세상에게 빛으로 비치도록 등불대라고 가르치고 있는 그 상황에 더군다나 엄마는 자기가 어린 시절에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너의 태로 인하여서 주는 성령으로 덮어서 주는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누가복음 1장 35절에 말씀을 듣고 잉태한 이 마리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왔다는 것은 엄마도 전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았나. 그리고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은 가족들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원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자기의 본분을 이루려고 할 때 뭐가 돼요? 가족이 오히려 뭐가 돼요?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모든 형제, 어머니와 형제와 누이들이 밖에 서 있다는 것을 직접 가서 못하니까 어떤 사람이, 누가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고 마태는 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마가는 무리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나가서 서 있는 거를 그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엄청난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신기하게 듣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바다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알려줘요. 어떻게 알려주냐?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러 밖에 왔다. 그래서 서 있다. 또 마태는 한 사람이 60개 여쭤와서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집에 가서 말하면 되는데, 응? 또 마가는 그렇게 말해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도록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리가 예수를 불러 앉아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누이들이 밖에 서 있다고 합니다.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예수님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이 가족들이 밖에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빨리 동생들과 어머니와 이 모든 가족들을 빨리 만나도록 요청하지 않겠어요? 그 분위기가 그렇게 됐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분위기 선상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반문을 하세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누구냐?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 내 참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지금 앉아있는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 그래서 마태나 마가는요, 이렇게 했어요. 마가는 마태는 12장 48절에서 50절에 말씀하던 사람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거기 앉아있는 제자들.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의 말씀을 대로 순종하고자 따라다니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내 동생이다. 내 형제다. 내 어머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단서가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인데 단서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그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어머니다. 마가도 똑같이 그래요. 대답하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아있는 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다. 오늘도 역시 주님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내 형제와 내 어머니와 내 가족은 누구냐? 육체적인 가족이 아닌 영적인 가족이 과연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고 예수님의 참 가족이다라는 이야기를 정리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은요, 그래서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셨음을 성경 곳곳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바로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려 보내달라, 나한테 보내달라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되, 모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장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23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는 아들로 지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즉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면,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애굽에 있는 왕 바로에게 네가 거절하면 내가 네 아들, 네 장자 죽일 거야. 놀랍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나를 가족을 삼았는데,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안 돌려주면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를 전부 다 멸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호사야서 11장 1절에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당당하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아들, 내 장자. 지금 신약에 와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참 가족을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고, 그 씨가 결실을 맺어 세상에 빛이 되도록 만들고 가셔서 여전히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그분 뜻대로 사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가족이, 참 어머니고 참 형제고 참 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구약은요 모형이에요. 신약의 놀라운 모형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 아들, 내 장자, 자기의 기업의 백성이라고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오늘 신명기 7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왜 신명기 8장 5절, 32장 6절에 보면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창조하셔서 세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도록 죄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아, 지혜 없는 백성,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게 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워주셨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사야서 63장 16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한번 다 함께 다 한 목소리로 봅시다.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아버지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구약은요, 하나님의 참 자녀, 참 가족을 삼으신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세우신 거예요. 부르셨잖아요. 그냥 부르셔서 너희들이 내 가족이야, 너희들이 내 친자녀야.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면요. 창세기의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뭐를 만드셨어요? 가정을 만드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담 하와, 아들과 며느리를 만드셨다고 봐도 돼요. 근데 함께 살려고 했는데 죄악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돼요? 거기서 못 살고 쫓겨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 자녀들이 끼얹고 싶은 거예요. 그게 구약에 전부 다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족 삼아 다시 회복시키려고 율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말씀이라는 걸 주셨다. 율법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면 내 가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백성이 되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그걸 저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원시복음인 거예요, 사실은. 원시복음으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 후 700년 후를 지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내 자녀가 누구냐, 내 형제가 누구냐, 내 어머니가 누구냐 반문하시는데 예수님의 참 가족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 실천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녀를 삼아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 세워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까닭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죄악으로 심판과 징계를 임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1장 9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이 로암미라고 하는 뜻은 너는 내 백성이지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고 자기 백성 삼아서 바로 즉 애굽이라고 하는 죄악의 그 구덩텅이에서 빼내시면서 내 자식이라고 빼내시면서 애굽에서 안 꺼내주려고 하는 왕한테 네 아들 죽인다고까지 하면서까지 빼어내온 이 자식들을 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이제 되지 아니할 거야 라고 말했다는 이야기겠습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그 얘기를 하세요. 무엇 때문이냐고요? 예레미야 7장에 보면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대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다. 하나님의 가정을 더럽힌 거야.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에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서로 존중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서로가 인지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복하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얘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 없게 죄악에 눈이 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예수님의 참 가족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자들이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산다고 하면서 죄악 속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이 세 구절의 간단한 말씀 속에 놓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났냐면 예레미야서 14장 11절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도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이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시겠다. 오늘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안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구원을 받을 때고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지금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줄 복을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식해서 기도한다고 부르짖는다고 해도 안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번제와 소제를 드려서 예배를 아주 것들에게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이 저렇게 된 까닭은, 저렇게 망하는 까닭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 잊어버린다고. 참 심각하죠.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미워도 자식을 미워도 여러분 자식이 미워도 그냥 나가서 살라고 해도 걱정되는 게 자식이죠. 하나님 똑같아요. 그렇게 내보내도 여러분 호세아 6장 1절 2절에 보세요. 뭐라고 적혀있나. 슬프다 범죄한 자요.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내 백성이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이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라.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여호와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렇지만 호세아서는 6장에 넘어가서 뭐라고 그랬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지금 예수님의 참 가족은 우리가 죄악 속에 뒹굴어서 살아갈 가망이 없는 우리들을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주겠다는,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별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죄악에 회개함이 없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그렇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다시 삼겠다는 위로, 그리고 힘을 더하여 주시는데 이사야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사야서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다. 그리고 5절에서 7절에 뭐라 그래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이제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여기 단서들이 있습니다. 단서들이. 죄악을 버리라. 불의한 것들을 버리라. 그리고 돌아오라.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께서 자기의 복을 다 챙겨가지고 멀리 떠났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주님께로 다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올 때에 묻지 않고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심정이 그대로 묻어나 있는 이사야서 55장. 그러므로 이런 의미를 말씀을 드릴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 가족이란 누구일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동하는, 행하는,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성경은요 구구절절절절절절 이 설명을 너무나도 잘 해놓으셨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 착각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요즘은 현대가 돈이면 모든 게 해결되니까 돈 조금만 내면 마치 면죄부를 얻은 것처럼 좋은 천국의 천당에다가 내 자리 마련해 놓은 줄 착각해요. 그건 착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들었으면 그 들은 대로 실천하는 게 어렵습니다.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로 등장시킨 사람들 중에 여러분 아벨은 그 믿음을 지키는데 자기 목숨을 잃었어요. 예배 드리는데 목숨을 잃었단 말이에요. 예배를 얼마나 정갈하게 드렸길래 죽음을 오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다가 시기로 인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시기? 사단이 시기해서. 에녹을 보세요. 에녹은 자기 아들을 낳고 아들이 이름이 무드셀라를 지어놓고 난 다음에 이 무드셀라가 끝나는 이 죽는 날에 마지막 세상이 종말일 거야. 이 얘기를 듣자마자 아들 낳고 그날부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그 동행하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이 요거를 끼고 하루 종일 다녀보세요. 얼마나 불편한가. 요것도 끼고 불편한데 주님 그 얼마나 옳고 긁고 그 불의한 거 보지도 못하시고 그냥 남의 미운 것 마음으로 생각해도 딱 지적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온전한 하나님과 365일 걷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쉬운 일인가? 근데 에녹은 365년을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여러분? 노아는요. 아마 그 왜 하나님은 꼭 이상하게 시켜요. 아니 배를 갖다가 바다 근처에다가 물 있는데 근처에다가 배 지면 쟤 배 띄우려고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이 그냥 뭐라고 안 할 거 아니야. 아니 왜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게 해가지고 오고 가면서 저는 미친놈이네. 아니 멀쩡한 저 밑에다가 안 짓고 왜 저 산 위에다 짓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였는데 아니 비 온다고 무슨 배를 지어? 돌았구만. 네? 그리고 태어나는 아이들도 그냥 태어나서 보니까 아빠가 맨날 눈 뜨면 그냥 그 뚝딱뚝딱 저기 나무를 비고 막 이러니까 아이들도 맨날 놀러 가면 네 아버지 뭐 하냐? 맨날 이러고 놀릴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여 년 넘게 오직 한 일, 내 자녀와 나를 구원하는 방주라고 하셨으니 이 방주를 짓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고 누가 뭐라고든 환경이나 여건이나 아무 탓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방주를 지은 그 믿음이 노아라는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믿는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번 주에 제가 몇 분을 만났는데 참 제가 마음이 무거웠어요.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이 자기 스스로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게 하나님 기다려주세요. 할 수 있는 마음이 될 때까지. 그래서 너무 한편으로는 또 감사해요. 전도해야 되는 중압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지. 한 영혼이라도 우리 교회 너무 빈자리가 많은데 목사님 너무 미안하고 정말 부담스러워. 이건 부담을 갖는 게 맞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전도하러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면요. 적어도 우리 지난주에 등불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등경 위에 높이 올려놔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도 비춰서 다른 사람도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전도해서 한 영혼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전도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서 춤추시는 게 사람 구원받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고요? 아브라함은 알지도 못하는데 너 오늘 짐 싸가지고 내가 가라는데 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싸가지고 가실 분 있으실 거예요. 네, 저는 믿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주님 내가요 여기서 30년 살았는데 뭘 또 옮겨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즉시 순종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그리고 아들을 100세에 얻었는데 또 달래요. 아니 왜 하나님은 줬다가 뺏어. 그런데 두말 없이 그 아들 주시면 또 다른 아들 주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졌는지는 몰라도 당연히 하나님 거라고 믿고 드렸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 엄청 많이 해요. 교회 일하자 그러면 엄청 생각을 많이 하고 오늘 내가 이런 약속인데 저런 약속인데 이거 이렇게 정신없이 자기 어포인먼트 생각하고 자기의 그런 모든 일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요. 히브리서 뭐라고 그래요? 11장 13절 1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서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살아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 육신을 움직일 때, 내 머리가 잘 돌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믿고 확신하며 이루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위해서 온 거야.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고통이 너무 무겁게 다가오니까 주님 나 두려워요. 그런데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이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서 그 일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복받고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위로 한마디 때문에 몸 하나 손가락 하나 머리 하나 안 쓰고 예수 믿고 천당 가려고 하는 건 이거 너무 뭐라 그럴까? 너무 얌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내가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형제 자매에게 서로 슬플 때는 같이 울어주고 기쁠 때는 같이 웃어주고 춤춰주고 이런 노력이 공동체 안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내가 눈에 보이는 여러분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나는 사랑해.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여러분과 내가 사랑할 때 하나님도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하나님도 알고 사람들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하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내 가족만 사랑한다면 그거는 이기적이고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기 어머니, 자기 형제들이, 누이들이 왔는데 이 말을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참 가족은 육적인 DNA적인 가족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중심에서 모인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으로 모아지게 하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지게 하셔서 교회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를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하나님 어머니라고 또 부르더라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이번 주에 실천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참 가족은 사랑이에요. 오늘은 식사하기 전에 한 번씩 다 껴안아 주세요. 남자들은 남자끼리 하고 여자들은 여자끼리 껴안아 주세요. 그래서 정말 내가 제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처음에는요. 미운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도 들어있죠. 좋은 사람은 좋은 감정도 있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님 나 이런 거 다 걷어가시면 안 되겠어요. 사랑하는 마음만 주세요. 근데 진짜 다 걷어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보면 내가 여러분 미워하는 것 같지만 천만에 여러분 내 속에 안 들어갔다 와서 몰라. 나 다 사랑해. 미운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나를 막 욕을 다 해도 나는 미운 마음이 없어졌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한테 부어주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도 똑같다고 나는 믿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랑밖에 없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이 교회래요. 주님이 가족이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34절 3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요. 악에 속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비방이 떠나가고 비판이 떠나가고 정죄가 떠나가고 뭐만 남아요? 사랑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에덴교회는 이제 사랑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참 가족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장 9절 12절에 우리 한 목소리 다 함께 이것으로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먼저 하는 사랑, 먼저 하는 존중, 먼저 하는 이해, 먼저 하는 용서하는 자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주님이 선포하는 예수님의 참 가족이 된다는 것. 우리 찬양합시다.